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무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길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도 우리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야겠네요. 계속 지금 이상하게 오늘 보이질 않네요, 앞에가.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진짜 6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구나. 이 출애굽 당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을 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들에게 발라질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6월절 어린 양이 발려졌다. 그러니까 문설주 두 굿과 임방에 발려졌던 그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도입 부분 잠깐 볼까요? 문설주를 이렇게 문설주하고 임방에다 피를 바르고 오늘도 본문에서 읽었지만 아침까지 나가지 말아라 하고선 그 안에 머물기를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해서 애굽 사람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순하게 그것이 그냥 그 당시에 머금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을 피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로 신약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머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머무는 것이 구원받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이 뭐냐면 물론 믿음이지만 믿음에 앞서 중요하게 회개라는 것이 있는데 회개는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슬픈 마음이 들고 아니면 자기 연면에 빠지고 내가 죄인이야 하고 땅을 치는 그런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머리로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죄인일 수밖에 없어 라고 그냥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십자가로 통해서 발라두신 그 피 아래 머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바르고 임방에다 발라서 그 안에 머무르게 하신 목적은 뭘까요? 그냥 평생 피가 칠해진 그 집에 앉아서 안전하게 살라고 그곳에서 머물게 하셨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출애굽입니다. 그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탈출시켜서 노예 상태로부터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등을 돌려요. 그래갖고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성인들 대부분 광야에서 세 사람이라고 봐야겠네요. 세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춰지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을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남은 자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결국 어디로 이끄시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단순하게 3천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늘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게 출애굽의 사건,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도성으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소식을 붙잡고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 그것을 남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참된 의미에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의지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저는 오늘 이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택한 소수의 무리들인 교회들을 향하여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출애굽의 본래의 목적 뭘까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출애굽의 목적 구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을 애굽을 탈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과도한 중노동과 또 부당한 처우, 가축처럼 대우를 받던 그 노예의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 이렇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세 가지 명확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명확한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 개념이 하나님에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자유의지에 맡깁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존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지만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아까도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10가지 재앙으로 다 애굽을 쳐버리면 또 애굽을 사실 전염병을 쫙 돌게 해서 애굽의 전
백성들을 죽여버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가나안으로 이끄는 것도 뭐 문제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신을 백성으로 삼는 것은 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백성이다 이런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한 국가를 이루는 그냥 어떤 요소, 한 국가는 뭐 주권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너희들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미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물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얘기하고 구약도 신랑과 신부의 개념으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얘기할 때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얘기할 줄이 많아요. 지금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까도 대표기도 할 때 아버지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빠 아버지하고 본을 보이셨으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부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도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아버지였어요. 공동체의 아버지, 즉 국부였어요. 국부. 그런데 구약에서 이 국부의 개념을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신명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여호와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왜 모세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갖고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세에게 자꾸 얘기하십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거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 한번 읽을까요? 이거는 제가 번역서를 보니까 새 번역이 제일 원문에 잘 맞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보세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이니까 광야 탈출해서 광야로 간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예요. 그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시키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내 거니까 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서 내 백성이 돼야 돼. 그냥 백성이 아니라 보세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뭐라고요? 내 보물.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가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이들 아우 내 보물하고 막 볼을 뽀짓는 그런 게 떠올려지십니까? 나만 떠올려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내가 너희들이 그냥 백성이 아니야. 모든 민족들에 내 보물 같은 존재야.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붙잡고선 아주 그냥 아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안아주신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보통 이쯤 되면 이제 대답을 바로 하셔야 되는데 다들 딴 일 하시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도성인 천국으로 향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먼저 그것에 선행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뭔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좀 길게는 하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 성경 구절을 보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하나님과 화목해. 즉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와 화목해 주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와 화목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그때가 우리들의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아멘.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우리가 원수, 하나님의 적,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하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그 원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는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화목케 해라. 너희들과 화목하고 싶다. 너희들과 화해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막힌 담을 허물어서 우리들을 화목케 하셨다라고 할 때 그 화목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저분하고 이제 화해했어. 용서했어. 하나님이 나 용서했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화목하게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상태를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죄악을 모른 척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냥 그 상태에 있다면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대신하여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다시는 두려워하지 마. 다시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삼겠다. 너희는 나에게 아빠, 아버지로 불러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저 경험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기가 쉬워요. 죄인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제가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그것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조용하죠?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네. 아멘. 어떨 때는 아버지 괴로워서 부르짖듯이 아버지라 부르고, 어쩔 때는 신음소리처럼 아버지. 제가 그 북한에서 할머니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불을 뒤집어쓰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쩔 땐 너무 기뻐서 아버지 하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 내 마음속에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 사람들의 공격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아버지 하고 부르면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아멘. 아니, 새롭게 일어설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던가요? 어쩔 때는 이 고난마저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희미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글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글쎄. 마치 이 세상이 버려진 고아처럼, 아비가 없는 고아처럼 이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바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마저 얻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 내에도 예수 믿고 와서 예배의 장소에 앉아있지만 중요하게도 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 능력있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두 가지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능력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빈번하게 가지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구 목사 또 시작했어. 또 말씀 기도 이런 거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이 세상의 어떤 성인들도, 그리고 성경의 어떤 구절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현장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그 어떤 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희미하게밖에 못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늘 반쯤 등을 돌린 상태로 있게 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놓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들의 교만함과 게으름이에요. 교만함, 말할 필요 없겠죠. 교만함에 대해서는 다 아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독교 기본 진리에서 얘기했지만 디모데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갖고 누워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기 있는데 그냥 방관하는 자세가 게으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혀 원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게으름입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게으름입니다. 이런 자들은 분주하게 아무리 세상 일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게으른 자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세상이 바쁘고 내가 할 게 많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게 많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영적인 일에 둔감해버리면 그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으른 자들. 게으른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편집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만 갖다가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그가 성경의 구절을 달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원하는 말, 입맛에 단 것만 외우고 있다면 그는 우상숭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자기의 마음속에 그려놓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만하고 게으른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너무 좀 밀리니까, 가슴이 좀 하도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가요. 또 사람들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가요. 그런데 절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이도 사니까, 아니면 믿지 않으니까. 영적인 일에 둔감하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험 드는 것처럼 여기저기다 기도 제목 뿌리고 맙니다. 내가 절실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에 쥐가 나도록 하나님께 매달려본 경험이 없어요.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와서 앉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번 와서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신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내 신앙생활은 괜찮은가?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인가? 나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나는 이걸 모두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어려운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은 없어질 것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만약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구나. 나는 아버지를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결단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두 번째 제안은 거짓말이에요. 자신을 과장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떠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믿음은요, 자기가 바라는 것의 실상. 내가 보이지 않는데 그 증거가 내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나 딸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치 아빠 아버지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달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됨을 선포하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저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죠.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땅을 향해서도 외치십시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영들에게 외치십시오. 당신의 주변들에 있는 자들에게 외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삶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유혹들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할 때도 있어요. 교만에 빠져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순간이 있습니다. 게을러 터져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겠다. 사랑받는 아들처럼 딸처럼 살겠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도장을 찍듯이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교회의 역사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느끼며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순간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증거들이 쌓이고 쌓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그 수많은 증거들, 그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전도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를 위해 6월절 십자가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칠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고 떨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온 천하에 공표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